지난주 신앙고백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려면은 딱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 그렇게 물으셔야 하는데 이제 공생애를 마치는 시점에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주님 앞에 말하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며 나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면은 진짜 기뻐하실 것이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드린 대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베드로가 믿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의외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표현에 의하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칭찬을 하시죠.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한 분은 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이런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고백 한 번으로 엄청난 칭찬과 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이토록 기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그에 따르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신앙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은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이 없어도 사도신경 외울 수는 있습니다. 조목조목. 하지만 이것이 한 조목 한 조목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모습 그냥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자기 의로 충만한 모습을 주님은 혐오하실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진실한 믿음의 고백 내가 믿는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이것을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는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마지막 때 모든 백성들이 주의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오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것이 바로 교회죠.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 어두움과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결국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신분이나 관계, 조직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믿고 삶으로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한 마리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메시아로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것을 기준으로요, 사람들이 만든 어떤 신조나 어떤 이런 고백서 말고 성경에 나타난 그냥 고백을, 신앙 고백을 쭉 살펴보면은 복음서 전체에도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몇 구절만 찾아보면요,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고 그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은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입술의 고백이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행위가 따라왔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육신의 그 문둥병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은 상당한 그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하면은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그대로 되는 줄을 믿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했죠. 또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백부장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하는 말이 저도 상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제 아래 군사들도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거 하라 하면은 합니다. 그냥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중대장급 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칭찬, 베드로 못지않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여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하혈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나와 주님의 겉옷가를 만졌죠. 행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음을 받겠다.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겉옷을 만졌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즉시 그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7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 맹인이 소리를 그렇게 지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그들의 고백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역시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너가 믿고 고백한 그대로 된다라는 뜻이죠. 한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가셨을 때 이방인 여자죠. 가나안 여자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서 소리를 또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이방인 여자가 이렇게 절박한 심령으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때 주님의 행동이 조금 의아합니다. 그 여인에게 면박을 주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주님의 표현은요, 이방인은 고쳐줄 마음이 없다 라고 하신 것이죠. 이런 대답을 들었으면 자존심이 팍 상할 만하죠. 근데 그 여인은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도 주님이 또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거 마땅치 않다. 이방인이라고 개처럼 취급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은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어떻게 고백하는가? 한번 15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두 번씩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개처럼 그런 취급을 당하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애원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은 참 저급한 믿음이다. 고집스럽다. 참 수준 낮다. 자존심도 없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28절에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시죠. 진짜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자기 입술로 그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한 그대로 믿은 그대로 응답받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대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도 좀 이렇게 점잖게 믿고 그저 남에게 폐가 되지 않는 체계적인 순서에 의해서 좀 고상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믿는 그런 믿음에 익숙해져 있고 사실 길들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고백했고 칭찬을 받았고 응답을 얻어낸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같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타까운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위험도 감수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점잖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가 수준 이하고 상식 이하의 그런 대답을 했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몰상식하게 남에게 폐를 끼치면서 소란하게 유별나게 믿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친구 중풍을 고치겠다고 남의 집, 그 주님이 계시는 그 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줄을 달아가지고 침상째 주님 앞에 내렸던 그 친구들의 행동. 그리고 결혼 미천에 해당하는 그에게 요즘 한 3만 불, 5만 불 되는 이런 그에게 고급 향미옥합을 깨뜨려가지고 향기가 나도록 옷에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그 냄새나는 발에 부어드렸던 여인의 이 어이없는 행동.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근데 그들의 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고백이 확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통과 형식을 따지는 종교인들의 눈에는 하나같이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형식도 갖추지 못한 것이었고 유별나게 좀 저급하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보여졌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방인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이 자신의 딸이 흉악한 비신에 들렸던 여인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내가 원한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안심하라, 너 믿음이 크다. 믿음이 고백으로 드러난 것이죠. 이 믿음이 크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행위를 다 말하면서 기념을 하라.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도 열어주리라. 이것이 전부 신앙 고백의 열매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내 신앙 고백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지금 무엇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까? 사도신경 고백하시죠. 오랜 세월,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은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권위가 있는 사도들의 신조라고 생각하고 고백을 했죠. 미싸우며 미싸우니 미싸웠고 미싸움나이다. 이것으로 과연 나의 신앙 고백을 다 했는가? 예배 때 사도신경 하지 않으면 전통을 무시하는 것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저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에 무슨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치 중립적인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심한 표현으로 들리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이 그 구약 유대교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안식일의 개념을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 건드려서도 안 되는 이 할례 문제를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주님이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붙들고 있었던 형식, 거기에 치중하고 있었던 것을 싫어하시되 이토록 싫어하신 그 마음을 또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주일날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또는 이 사도신경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진정한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을 드리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우리의 언어로, 내가 믿는 것을 내 표현으로 그렇게 한번 고백해보자라는 의미로 사도신경을 하지 않은 적도 오래 있었습니다. 사도신경 이 자체의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진짜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드리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 왔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그 모든 요소들을 압축해 놓은 교리라고 볼 수가 있고, 교회의 그 귀한 전통을 통해 형성된 것이기도 하지만, 무슨 절대적인 권위를, 그에 준하는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고백이 아니라면 이것도 위선이고 가식이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회자의 양심으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의 양심으로 저는 사도신경을 무시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이 신조 자체의 어떤 권위나 가치도 저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사도신경이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표준,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성경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권위가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고백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한다면, 이거 역시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싫어하신 것처럼 이런 고백 주님이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사도신경,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경, 신조라는 의미죠.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의미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어떤 신조들이, 신경들이 있어 왔는가? 많은 신조들이 있어 왔습니다. 뭐 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이레니우스 신조, 니케아 신조, 로마 신조, 칼케돈 신조, 여러 형태로 믿는 바를 압축 요약해가지고 나와 있는 신조, 신경들을 교회 회의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 신경들이, 신조들이 왜 필요했는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례 교육을 위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한 문답 자료죠. 나 이런 거 믿느냐? 나는 이런 거 믿습니다. 고백 형식으로 정리를 한 것이죠. 특히 사도신경을 누가 썼고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에 대해서 살피자면은 몇 시간을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또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사도들이 가르쳤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교부들, 처치 파더, 지도자들이 우리 예전의 사도들은 이것을 강조했고 이것을 믿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요점을 정리하면서 고쳐나가면서 8세기 중반 가톨릭 교회의 결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형태로 완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중요하죠. 고백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고백문이죠. 성도가 믿어야 할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신경이라는 그 틀을 통해서 해왔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요즘 우리가 교회의 그런 귀한 전통으로 여기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 사도신경 하면은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 같은데 안 하면 지배하는 이런 고백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핍박이나 처형이나 순교까지 감수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도들의 신경이라고 하는가? 사도신경은 성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승,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즉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작성이 된 것이죠.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사도신경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그 영감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애를 좀 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야고보가 말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되었다. 요한이 이렇게 말했더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도마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내가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보고 그렇게 알았다. 한마디씩 요약해가지고 이 사도신경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요, 교회의 수장으로 여기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의 성 마태, 성 누감 이렇게 붙이면서요, 사도들의 그 사도성을 강조하는 방편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신경이라는 표현이 주는 어감 자체가 좀 굉장합니다. 어떤 무슨 사도들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12사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신조들입니다. 형식과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이 믿는 교리를 압축 요약하면서 사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서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을 아십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면서 가르치고 지켜온 이 교리들이 오히려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고 지켜온 그 교리가 우리 믿음에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고 교회 생활은 이것저것 하는 것이고 구원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해야 영생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축하드립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좀 심한 극단적인 얘기도 하지만요. 허구나 허상, 위선도 이런 위선은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들을 양산해내는 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교리가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교리들이 만들어낸 폐단들입니다. 폐단치고는 한 그 영혼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교리를 만들어 놓고 신조를 만들어 놓고 무슨 신앙 고백을 다 한 것처럼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기라도 하는 것처럼 장난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영혼과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강조한 것처럼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될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삼일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영혼을 맡은 목회자로서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그저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사도들도 아니라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압축 요약해 놓은 신조 외우는 것에 안주하도록 하기에는 우리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주님이 그토록 귀하게 생각하고 칭찬하시는 복을 내리시는 이 고백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년을 맞이하면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좀 지켜왔던 또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좀 더 깊이 살피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요 허구와 위선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 살핀 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전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까지 또 한번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신 후에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